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곤고한 사람은 누굴까요? 곤고한 일을 만났습니다. 아주 힘든 거죠. 아주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죄를 지어서 힘든 거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왜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인가? 이 사람은 믿음 지키는 성도입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신앙 양심 쓰느라고 곤고한 일을 만났어요. 여기서는 다윗이네요. 본문에서는 다윗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저렇게 힘을 써서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곤고한 일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신앙 양심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참 오해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변명하죠.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난 거기 간 적도 없는데. 근데 변명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려요. 그러면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그것도 아니죠. 내가 변명 안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난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 난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 그런 마음이 눈코만큼도 없었을까? 여하튼 난 그런 마음이 없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믿음 지키는 성도들도 곤고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전제를 가지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왕이 불러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당장 죽여도 되는데 왕이 이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좀 사정한다. 내가 이렇게 사정할 테니까 내 얼굴을 좀 봐서라도 한 번만 전해라. 한 번만. 야,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지 않냐? 한 번만 전해라. 근데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뭐라 그러죠? 아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괜찮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죠. 곤고한 일을 만난 거예요. 아니,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식구들하고 다 자녀들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나왔을 텐데 오늘 집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해요. 믿음이라고는 간단합니다. 그 사건 한 번만 전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왕도 좋고 나도 좋고 신하들도 좋고 백성들도 좋고 다 문제 없어요. 근데 한 번 전하는 거 왜 못하냐? 그거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은 에이, 뭐 한 번인데. 한 번 절하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절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들어가겠다. 큰일 났다. 이제 다시는 아이들 얼굴도 못 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한 번 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절하든 말든. 그런데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절할 수 없습니다. 나도 절할 수 없습니다. 셋이 다 똑같네요. 그 화가 났죠.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혼란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다윗이 남쪽 블레셋 땅에 들어간 거 잘못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인데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거기 기대고 그 아기스를 의지하려고. 아기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세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가 여호와시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눈이 번쩍 뜨였죠. 도단성 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성도,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 부르짖는 성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서 지켜주신다. 천사 안 보내주더라도 하나님 왜 못 지켜주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 91편 11절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1절에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네가 어딜 가든지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혼자 아니에요. 그 산에 가면 무섭지 않냐고 사람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산에 가면은 무섭지 않냐고. 그렇죠. 보통 대낮에도요, 그죠? 대낮에도 으슥한 그런 골목 같은데 가면은 좀 이렇게 조심스럽잖아요. 대낮에도. 근데 산에 가 있으면 낮에는 뭐 별거 아닌데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네. 그 도목사님이 저한테 산기도 다닌 지가 한 7년 됐나? 그래요. 한 7년 된 것 같아요. 매달 산에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부터인가 목사님 제가 이제 밤에 텐트 밖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텐트 밖에 나올 수 있대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전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왜 못 나왔는데? 무섭잖아요. 텐트 안에 있으면 그냥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자박자박 하는 소리, 뭐 저벅저벅 하는 소리, 뭐 별난 소리가 텐트 주변에 그냥 그 얇은 종이장 같은 텐트 두 겹이거든요. 그죠? 텐트 치고 그 위에 하나 씌우는 거, 플라이 씌우고, 그 종이장 같은 얇은 천 두 장, 그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리잖아요. 작은 그 동물들이 다니는 거에 다 들린다고요. 미세하게.
그 밖에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잘 됐네. 근데 밖에 나가서 밤에 산책을 좀 다녀보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좀 멀리 깜깜한 밤에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가든 후레쉬를 가지고 가지 않든 산책을 좀 다녀보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된대요. 밤에 이렇게 산책을 다니면 참 좋습니다. 밤에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내가 밟고 걸어가는 그 나뭇잎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낮에는 그런 소리 잘 안 들리는데 밤에 걸어가면 바삭 하는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리는 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듣는 거예요. 뭐 큰 짐승이 하나 움직이는가 보다. 뭐가 움직이는가 보다. 사람 발자국 소리 다 듣습니다. 가까이 안 와요, 절대. 가까이 오는 짐승은 그건 아주 특이한 짐승입니다. 누가 가까이 올까요? 밤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제일 확실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는 가까이 오지 호랑이도 가까이 안 옵니다. 호랑이가 있어도 사람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세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밤 12시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밤 12시에 무슨 큰 의미를 두고 그죠? 12시 정각 땡 치면은 야, 밤 12시는 조심해야 돼. 밤 12시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아니 밤 12시나 난 12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밤 12시 땡 되면 밖에 나가요. 산에 가면. 밤 12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신다.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맛보아 알아라?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성도는 그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야, 이런 맛이 있었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알아라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나 주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여호와의 선하심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느냐? 맛보았습니다. 그 맛이 어때? 그 맛은 참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참 기가 막힌 맛입니다. 신령한 은혜. 우리가 맛보는 것은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은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하는 내가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감추인 만나. 받는 자밖에 몰라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예수 믿는 맛이 나요. 다른 것보다 재밌죠. 예수 믿는 게 다른 것보다 재밌어요.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겼더니 이야, 이런 맛이 있네. 여러분들도 맛을 보실 거예요. 네? 그런 맛도 모르고 새벽에 와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맛을 보셨겠죠. 뭔가 맛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남들 편안하게 단잠 자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아무 맛도 없는데? 아니, 사람들이 뭐 맛있는 게 있다 하다보다 된장찌개라도 잘한다.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요, 장학교회 집사 그 책장사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 설계사 사무실에 이제 책을 이제 가서 파는 거예요. 책들이 비싸고 좋은 책들이에요. 설계사들이 주로 보는 책들. 근데 이제 설계사가 다 있지만 강남에 많거든요, 강남에. 그 제가 이제 운전을 해줬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 이제 운전해주고 차 이제 주차해주고. 주차하는 게 힘들잖아요. 차 빼달라고 그러니까 책 들고 사무실에 장사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차에 있는데 점심을 이제 먹으러 가잖아요. 나반장님 여기 된장찌개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했는지 모르겠어요. 된장찌개 뭐 다 같은데 된장찌개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어요. 그 된장찌개 하는 거. 이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된장 나왔는데 뭐 별거 없어요. 두부 들어가 있고 된장 들어가 있고 뭐가 특별한 게 뭐가 들어갔지? 그 불 끓여가지고 이제 맛을 딱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 뭐가 집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가만히 봤어요. 된장찌개 뭐가 들어갔는지 적었어요. 저 산에 기다려 다니는데 된장찌개 자주 해먹잖아요. 두부 들어가고 된장 들어가고 콩나물 좀 들어간 것 같고 당근도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조금, 많이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장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그랬더니 다진 쇠고기 집어넣는데요. 다진 쇠고기 있잖아요. 조금 집어넣는 거예요. 쇠고기가 된장에 쇠고기가 들어가는구나. 그 쇠고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기도 갈 때 보통 이제 해먹던 데서 쇠고기 좀 가져갔어요. 당근하고 쇠고기 좀 가져갔죠. 딱 집어넣고 끓였는데 그 맛이 그 맛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쇠고기 다시다 집어넣잖아요. 쇠고기 다시다 말고 쇠고기 다시다는 다시다대로 좀 집어넣고 그 쇠고기 다진 거, 돼지고기 말고 쇠고기 다진 거 딱 집어넣었더니 야, 맛이 완전히 다른 맛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알았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맛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막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예. 예. 그 된장찌개 전문점이에요. 그 집은 된장찌개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래도 점심시간 되면은 그 주변에 뭐 직장인들 다 와가 줄 서가지고 먹어요. 냄비도 다 찌그러진 거, 노란 냄비 그거 거기다가 끓여가 주는데 맛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낀다? 기도하는 맛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맛이 없고 뭐 예배당에 와도 맛이 없고 그러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되든지 누가 잘못되든지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 뭔가 맛이 있는 거예요 거기. 네.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다른 데서는 참 맛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저도 이병규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고 김혜모 목사님 그 말씀, 거기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나 그만큼이나 하면서 그만큼도 하지 못하면서 거기 맛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곤고한 사람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또 주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